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만큼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제자가 과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기도문이 부족해서 이 같은 요청을 주님께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12 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이 제자 또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 모음집인 시편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하루에 2-3번은 기도해야 한 필수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카디시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18개로 구성된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만 해도 몇 편이죠? 150여 편에 달하고 이 필수 기도도 19개나 되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제자는 아마도 기도학 박사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기도문이 부족해서 기도를 주님께 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굳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나라를 잃은 채 살아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잠시 주권을 되찾은 일도 있었지만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등장하는 강대국들로 주인을 바꿔가면서 그들을 섬겨야 했죠. 이스라엘의 예전 주인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로마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여러 모습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각 공동체의 이 신앙 형태는 정말 다양했는데요. 어떤 공동체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나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도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율법보다 더 엄한 율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김에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각 그룹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명세를 누렸던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자신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또한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와 임명의 제자 한 명이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공동체에 몸을 담았던 이 둘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전수받았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던 이 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제자는 기도문이 부족해서 혹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건 다른 공동체들과 다른 우리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주기도의 중요성은요, 초기 교회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은 주기도가 세례 입교 교육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주기도문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 대신으로 사용하는 깍두기 기도 정도로 여기지만, 이 초기 교회에서는 주기도를 정식 교인이 아니면 함부로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였습니다. 주기도는 세례받기 직전이나 세례받은 직후에만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는 3년 이상의 세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사는 것이 검증된 이들에게만 전수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기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거친 거죠. 그래서 주기도는 다른 말로 세례받은 이들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죠. 단지 여기엔 아버지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주기도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참고해서 예배용으로 확장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풍부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마태는 공예배 격식에 맞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연 설명을 추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자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할 날이 없이 탁월한 표현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냥 아버지란 단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이신 하나님 아빠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지요. 그때는 아빠라는 이 말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로 한 유대 문서 중 어느 곳에도 아빠라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기에 그들 사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해 도움을 구하듯 우리도 하나님 아빠를 의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주기도를 통해 된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저희 집 1호가 있는데요, 1호는 요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까칠 모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를 찾을 때가 있었으니 언제일까요? 바로 용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만큼 얼마나 아빠 엄마를 다정하게 부르는지 너무 밝은 톤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집에서 180도 다른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용돈은 사춘기 소녀도 춤추게 한다, 만모는 사춘기를 이긴다라는 말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예쁜 딸내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늘 저희 부부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가르침처럼, 혜원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살갑게 부르며 그를 의지해 필요를 구하는 찐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아들과 딸일지라도 우리들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공허한 빈 마음과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기도의 핵심 청원인 나라가 임하시며에 담긴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늘나라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구하라, 임하기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토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 사랑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 땅에 임하길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죠?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엔 아직도 불의와 거짓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 말이 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야 어그러진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이니 우리는 팔짱만 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오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땅에서 실현해야 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존재할 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요청의 기도이자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청원의 중요성은 앞서 언급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까 전에 18개로 된 축복 기도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문을 서론을 빼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번에서 9번까지의 기도문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기도문을 잠깐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우리에게 지식을 주소서라든지 아니면 금년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등의 내용이 이 축복 기도문 안에 첫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0번 기도문부터 18번째 기도문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기도문 안에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종말론적 내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의 흐름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일상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라는 게 이 큰 유대 축복 기도문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인 양식 청원과 죄 용서의 청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 뒤를 잇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주기도와는 두 개가 반대로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기도문의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원리가 이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원리와 순서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주기도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과는 정반대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기도와 더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앞서요. 일상에 필요한 것을 나중에 구하면 행여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스킵하실까 봐 그 나라와 의는 항상 뒷전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모든 건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다음은 그분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더라 라는 말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청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원은요,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나오는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누가복음의 이 청원과 맞닿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데요. 돈, 권력, 이기심, 두려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의미적으로는 반대의 길을 걷죠. 하지만 누군가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했던가요? 이 두 기도는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짝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기도는 언뜻 의미적으로는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기도의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구절도 살펴볼까요? 루터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대교리 문답서에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대교리 문답서에 있는 일용할 양식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빈 광주리 같은 우리 몸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 즐길 수 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고 단출한 기도 문구이지만 실은 매우 넓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 일용할 양식 청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루터는 인간을 빈 광주리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노동, 운송업자의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연의 섭리와 사회적 질서까지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과정에 속하죠. 따라서 루터의 말에 의하면 양식 청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기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것들은 개인적 욕심이나 게으름을 넘어서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근과 전쟁, 불공정한 경제체제, 불평등한 분배, 환경 파괴 등은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루터에게 양식 청원은 이러한 장애물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이가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이웃의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죄 용서에 대한 청원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 오페일 레마타라는 말은 원래 빚 혹은 채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빚으로 바꿔서, 채무를 바꿔서 이제 이 죄를 바꿔서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채무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에는 이 오페일 레마타를 죄를 뜻하는 단어인 뒤에 있는 단어를 바꿨는데요. 뭐로 바꿨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죄라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이것은 죄를 유대인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채무로 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채무가 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빚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 땅과 자유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도 사람들이 빚을 스스로 떠안는 건 이 빚을 지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세금과 헌금을 내야 했던 당시 가난한 소장농들은 이 빚을 지지 않으면 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뺏은 로마와 종교 기득권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은 빚을 져야만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년을 맞아서 그나마 빚을 갚을 수 있었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기한 내에 이 빚을 못 갚으면 농부는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빚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됐죠. 이자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집안의 종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이 채권과 채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해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채권자 하나님은 채무자인 우리의 엄청난 빚과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과감히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빚과 죄를 탕감해 주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글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마치 우리가 먼저 이웃의 죄와 빚을 탕감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적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원문엔 이 구절이 동시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행된 우리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동시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여기에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다시 치환해서 이 주기도문을 완성하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동시에 우리도 이웃의 빚을 탕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죄와 빚을 먼저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로마의 트라야누스의 황제 시절, 이 트라야누스라는 황제 시절에 원로원 건물에 양각으로 새겨진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그림은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빚 탕감의 이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장면은 황제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장면은 백성들이 빈문서를 황제 앞에 가져와 황제 앞에서 불태우는 장면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빈문서가 불타면 곧바로 채무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가 단순한 경제적 해방을 넘어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차이가 있다면 황제의 선물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의 청원은 개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과 용서로 새 삶을 얻게 되었듯 부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서 성찬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에서 구한 일용할 양식을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영과 육의 양식을 직접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영육간의 양식은 우리의 가정, 일터,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더불어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간구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과 주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기도의 소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기도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을 바르고 곧게 지켜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